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에게 이 새벽 기도 시간에도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0장 3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여기 빌립이란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 부름받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빌립의 출신지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한 동네인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이 빌립이 바로 바돌로메라는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이 사람은 또 대단히 명상적인 사람인 게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턱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자 감격했던 것을 보면 이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명상적인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분류할 때에 종류대로 모아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여기에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도 보면 굉장히 깊은 사고형의 명상적인 기질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 확인해 봐야만 나는 믿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사고력을 지닌 분석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기 서는 이 비천한 종도 이런 류의 종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도마는 요 사이로 말하면 소위 과학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세리 마태도 역시 세금을 징수하는데 정확한 메스를 가하는 철두철미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철저히 분석적인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조정하에 들어와서 변화되니까 그 빈틈없는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 기록하는데 유용하게 쓰여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는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 전형적인 목사 타입이군요 하는 분들이 혹 있어요. 저 역시도 집사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 용모가 어떻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목사 타입이라는 것은 그냥 아주 조용하고 착실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타입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앞으로 신학교에 갈 계획인데 그렇다면 영문과를 지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영문과를 택하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문과 출신도 쓰시지만은 농과대학 출신도 쓰실 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취미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우찌무라 깐초 같은 분은 농과대학의 어루학과를 나온 아주 실력 있는 수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통을 전공했느냐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분야이든 그것을 성화만 시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방면에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과대학을 나와도 하나님께서 그 방면에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외국어에 그 특별한 소질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경하는 주경가가 되도록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면에서도 대단히 필요해요. 그러나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자연과학을 전공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앞으로 소위 말하는 성경과 위배되는 진화론의 과학자 부당성을 입증해서 학교 교육에서도 금지시켜야 하고 그리고 창조론을 교과 과정에 편입시켜서 오늘날 학교들을 지배하고 있는 무신론 사상을 추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이 문학계통 출신자들만 있으면 이런 비성경적인 과학 문제가 나오면 슬슬 피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도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 대해서 학술적인 실제 증명을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기 때문에 필히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성경 연구를 바르게 한 사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방면에 있었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기 다양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하는 이 야고보가 두 사람이므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제자 중에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여기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특징적으로 기록된 것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특별히 가룟 유다를 보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에서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이 주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 위의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땅 위에 살 것을 얻어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그리스도를 팔아버린 맹경한 실리주의자인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팔려는 결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언제인고 하면 마리아가 시가로 300데나리온 되는 인도산 나드 향을 여지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자 가룟 유다는 불평하면서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0,000원이면 그것은 1년치 임금 수준을 훨씬 넘는 요사이 돈으로 한 500만원 10만원 1,000만원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굳이 했다면 수많은 사람을 돕고도 남았을 건데 그것을 왜 예수님이 발에다가 부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책망조차 하지 않으심으로 불평해가지고 투덜거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주님은 마리아의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으나 그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대화를 해보면은 잘못 받아들여서 오해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사실 말하는 사람은 그 뜻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데 한 발 더 앞서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그냥 생각해갖고 오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이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그의 본성을 잘 알고는 추석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을 돈주머니에 넣어 놓으면 돈주머니를 맡은 유다가 조금 훔쳐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을 테니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하다가 그것이 빗나가자 그런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겨냥한 자기의 생각에서 실패했을 때 거기서 주님이 자기를 책망했을 때 그 길로 그는 나가서 배신의 짓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은 항상 돈에 요즘 돈이 우상된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많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굉장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니 이런 분을 따른다면 상당한 물질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주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예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적이 이 땅 위에 무엇을 얻으려고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 관해 주석을 붙이기를 곧 예수를 판자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부르셔서 일하게 하신 것을 바로 사람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임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양각색의 그 사람들을 왜 부르셨느냐 물으면 그것은 바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인간적인 성격이나 사회적인 계층 따위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학문을 꼭 많이 해야만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육신적인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평생을 섬기는 입장에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다스리려고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니까 엉뚱한 것만 말해가지고 인간의 이목을 끌려고 하고 가짜 박사라도 만들어가지고 내가지고 명예를 덮어 쓰려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해서 군립하고자 하니까 내게 이런 것이 있다는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데서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시는 것은 결코 인간의 조건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위해 바르게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핵심을 파송을 하실 때 주신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여기부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가기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라고 하신 것은 이방인에게도 전도하지 말라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전도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도 대상 지역에 있어서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물으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또 물으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죠? 예. 자기 가족,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예. 이웃,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도, 자기 부인도, 자기 부모도 전도하지 않고 저 강 건너 가야 되겠습니까? 내 주인부터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자, 6절 말씀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파할 것이냐 물으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시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전해야만이 인간 자기를 전하지 않고 순수히 예수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까운 곳이 아닌 곳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시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에 관해서 정보가 환한 연고지에 가서 전도할 경우에 자기를 전부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네가 전에 거짓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더니 이제 목사라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자기의 오점과 낙인에 대해서 동의하고 시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그가 나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의 과거에 대한 부끄러운 오점이나 추잡한 낙인을 그대로 시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새로운 자신을 드러내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저에 대한 당신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이 복음을 당신에게도 주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내버리고 자기를 매장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기를 모르는 먼 곳에 가서 전할 경우에는 거기서는 얼마든지 인간적인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압니까?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쳐도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으나, 다 아는 데서는 내가 어떤 출신인지 압니까? 하고 큰 소리 쳐봐야 자기 미천을 환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롱거리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자라난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잘 배울 수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흔히 선입관념을 탓으로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다 좋은데 우리 교회 출신이라 조금 끓낀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교회 출신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설교하면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우리 교회 출신으로 별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이런 종류의 피해를 경험하셨어요. 그런 선입관을 지닌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이적도 행하실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너희 가까운 곳에 가서 거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가라. 이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완전히 죽여야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제가 저 신칠판에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자들은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가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이 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이 영광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복음보다는 나도 상당히 공부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다 아는, 자기와 가까운 곳에서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더욱 자기를 온전히 내버리는 자기 부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는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자기가 속한 교회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는 이 훈련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의 개념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그의 종들을 보내시어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직접 자기가 다스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려고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이 가까워왔는데 그 가까이 온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이 온 천국을 내 자신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해도 내 것으로 내 그릇에 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보물 중에 보물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예, 그보다도 귀하신 보물이 어디 있어요? 예? 정말로 무엇에 비유할 수도 없죠. 뭐 어쨌든 제가 예수님을 보물로 말했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가까워졌음을 일깨워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소식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순서적으로 먼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생각으로는 불치병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한번 척 꽂혀놓고 나서 봐라 하면서 전시 효과 면에서 참 멋이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가면서라고 하신 것은 바로 제일 먼저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유 은사를 받아서 신유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항상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인 다음에 그 말씀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음으로 목사님이 안수 안찰해서
꽂히면 기도를 하면 그 질병이 순식간에 쫓겨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해야지 이것이 상식적이죠. 가전 제품은 AS를 받아야 뭐 거의 상식적이죠. 그런데 그걸 초월해서 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권세,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걸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나타내는 그 참 뜻을 알아야 돼요. 아, 저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맡겨도 되겠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저 남자에게 내 몸을 맡겨도 되겠다. 저 부인에게 내 몸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병이 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계속 압박장애가 오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요. 이유 없이 성을 자꾸 내면서 술도 아주 폭음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주하고 맥주하고 그냥 막 타가지고 막 마시는 그런 성적으로도 타락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난 것을 볼 때 범죄한 다리를 하나 절단해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감이 나타나는 것을 벌써 말씀을 먹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곳에 가니까 심지어는 칼을 가지고 사람이 심장부를 관통했는데도 죽지 않는 뿐만 아니라 칼을 다시 쑥 빼니까 절개된 부분이 갑툭같이 봉합이 되어버리고 괜찮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갖다가 촬영을 해서 비춰보니까 정말 칼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상하게 심장을 비켜서 심장을 다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이 과학적으로도 허점이 없는 신비로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영에 의한 속임수 때문에 교회가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자 이분은 이러한 사탄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칼에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더라.